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울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순종을 종교적 열심으로 대신하려고 했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좀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안에서 순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이전에 실패했던 것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과 삶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좀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도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할 때도 교수님과 또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 있어요. 자네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몇 시간이라고 정하기는 좀 제가 그렇고요.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 않나? 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면 뭐가 기도입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려다가 혼날까봐 안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하면은 그것만 딱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순간순간 하는 그러한 기도들은 별로 기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도 진료실 앞에서 잠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순간순간 기도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도 또 누구와의 만남을 앞두고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잠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그 기도와 이렇게 차별을 두면서 그래, 내가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는 기도만을 기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짧은 순간,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들도 기도라고 여기는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누구죠? 아닥사스다.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왕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먼저 맛을 보죠? 맞아요. 누군가 음모로 왕을 죽일까봐, 거기에 독약을 넣었을까봐 먼저 그렇게 포도주를 맛을 보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의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왕으로부터, 이
관원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 그에게는 있었냐면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도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띠게 된 거죠. 이 슬픈 얼굴을 왕 앞에서 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불경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슬퍼할 수밖에 없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위협들, 그리고 걱정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근심한다는 것은 왕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야, 너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병이 없었는데 왜 지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분명히 너에게 무슨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해요.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질문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미 몇 달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금식했던 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 불과라는 말을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니까 어색하네요. 몇 초밖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고?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찾아가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왕이 묻고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곧바로 대답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을 갖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기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묵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그러한 짧고 즉각적인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묵도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화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활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면은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즉각적인 패턴은 신약에서도 같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세 형제자매가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가지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감사하고 있어요. 구하는 기도든 감사하는 기도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형식과 절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시 터져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즉각적인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왕자 앞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무덤 앞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순간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이미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그 짧은 부르짖음들, 뭐 자녀의 문제든 또 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짧게 기도한 그 기도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진짜 기도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것을 진짜 기도라고 여기지 않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기도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몇 달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금식 기도만큼이나 왕 앞에서 순식간에 드린 그 몇 초의 기도도 온전한 기도로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때는 아멘 하셔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하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왕의 궁정에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평범한 그러한 찰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묵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즉각적인 반사신경이다라는 거예요. 반사신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반사작용이어야 한다.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찾아오거나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나중에서야 하나님 내가 다 해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언니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도라도 화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감동,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솔직히.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왜 그걸 믿냐면 대부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가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시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도만이 아니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가장 평범한 찰나에 터져나온 그 부르짖음까지도 이미 완전한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도만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주여 라는 이 한숨 같은 주님을 찾는 기도,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고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요.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숨을 상당히 많이 쉬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제가 이제 옛날에 삼일교회에서 섬겼을 때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매번 선교팀들이 바뀝니다. 이제 선교팀들이 바뀌는데 이제 그 안에 새로운 선교 대원이 이렇게 왔어요. 저도 처음 본 청년이었습니다.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는 그 이튿날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진장이었거든요. 그때 용어는 목사가 아니라 진장님 왜 이렇게 주님을 찾으세요? 진장님은 주여라고 하면서 꼭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줬죠. 한숨을 내가 좀 많이 쉰다. 근데 한숨 대신에 나는 주님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것 감사합니다를 나는 무조건 갖다가 붙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라는 단어,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염려예요. 염려해 보셨죠? 예, 염려하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나뉩니까? 막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화냈다가 울었다가 별별 마음이 막 다 들잖아요. 예, 그렇게 산산조각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 산산조각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것, 당연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심히 걱정해서 막 이 한여름에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풀처럼 그렇게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짐, 이것을 다윗은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의 다윗, 이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신약의 바울이 어디에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매달린 것은 결국 하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세기 브리스톨의 목회자 조지 뮬러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그가 고아원을 운영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결과를 보고 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앞서 본 느헤미야의 순간의 기도와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뢰었어요. 둘 다 다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무엇이 놓여 있냐면 순종의 문제가 또 놓여 있어요. 염려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를 아랜다는 것은 그 상황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그 순종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순종은 내 판단을 최종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것 역시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그냥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도를 통해 그 염려를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면은 그 짐은, 그래 네가 져봐라, 그래 언제까지 네가 그 짐을 지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즉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짊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신가 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짧게 또 서투르게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그리고 자녀 문제, 은퇴 문제, 수많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이고 또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이든 로마서 8장이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되는 중보로 이어진다. 때로는 주님께서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중보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서서 우리를 응원합니다.
광우야 힘을 내라, 땡땡아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완벽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순간의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향기로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서투른 기도, 우리의 짧은 화살 기도, 우리의 눈물 섞인 몇 마디까지의 그러한 기도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향기로 올려드리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기도가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투른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서투름의 삶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노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몇 초 안에 드린 그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기도이지만 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또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몸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짧은 그 부르짖음 하나까지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셔서, 붙드셔서 완전한 기도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그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전부 순종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순종의 삶을 가장 평범한 순간까지 확장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마주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짧은 부르짖음을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기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살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중보로 완성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그 두려워하는 기도도 들으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기도도 분명히 동일하게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